할렐루야. 종료주일로 오늘 함께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흘려주실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아름답게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날로서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기독교에게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에 해당하는 이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에서 이미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위하여,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시고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임을 믿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이 꺾어서 막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요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친송하고 열렬히 막 그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는 그 사이를 지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 오늘부터 7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그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의 그 일주일의 삶, 나의 삶과 이제 한번 비교해보고 나의 삶과 내가 대조해보고 시작되는 고난주간 오늘부터 하루하루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며 예수님이 주일날 어디에 계셨는가? 화요일은 어디에 계셨는가? 금요일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토요일은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예수님 7일 동안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보내셨는가?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그 깨달음, 그 깨달음에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무시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정확한 회개를 통한 여러분의 결단을 오늘 한 주간의 은혜에 여러분 깊게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환호 속에 고독을, 그 감정을 누리신 날이 오늘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외쳤던 이들이 불과 몇 날이 못되어 십자가에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외치는 악인들로 변할 것을 예수님은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드는 그들의 사이를 지나가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신앙의 감정이 뜨거울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헌신합니다, 섬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뜨거우면,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환경 가운데 절망이 일어나며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며 그 뜨거웠던 감정이 어느 순간 식어져 버려서 오늘 그렇게 호산나요, 호산나, 호산나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그 악인들로 돌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할 때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해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예수님께 등을 돌려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을까요? 이제 예수님 그 환호 속에 그 고독함의 그 감정을 품으신 채 월요일을 맞이하십니다. 월요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성전 천결을 이루어 주셨던 거룩함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예수님 조절하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월요일 날 분노하셨죠. 때에 맞지 않게 열매 없는 무성한 입만 자랑하는 무화과를 바라보시고 저주하시고, 그 순간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더럽혀진 성전을 바라보시며 거룩한 분노를, 그 분노를 끌어오르며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상을 다 엎으시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비둘기 팔고 돈을 주고받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 열매 맺는 인생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어떤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여전히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모태 신앙이고 교회 건축할 때부터 개척할 때밖에 함께했던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생의 자랑만 하고 있고 자식 자랑만 하고 있고 명예 자랑만 하고 있고 무성한 입만 자랑하고 겉으로 보일 때는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같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세상의 욕심과 소음으로 가득 찬 부패한 성전으로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뭔가 보이기엔 열심히 있어 보이고 뭔가 교회에서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참된 예배가 없고 참된 찬양이 없고 참된 열정이 없고 참된 십자가가 없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나의 욕심과 삶의 문제들, 특히 돈의 문제들이, 물질의 문제들이 주님을 만나야 할 그 공간과 주님을 찾아야 하는 그 시간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청소되어 있지 않은 내 성전, 예수님께서 거룩함을 향한 분노로 오늘 내 안에 무엇을 뒤엎고 청소하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라면 여러분 성전 안에 여러분 현재의 삶에 청소하고 뒤엎으실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한 입만 자랑하고 그것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모양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서 이생의 자랑을 멈추시고,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우리의 정욕들을 내려놓으시고, 작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이제는 좀 우리 열매 맺는, 먼 날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한 잎만 가득할 뿐 내게 그 열매가 없더라면 오늘 성전을 찾기 위하여 바라보셨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책망과 저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신다라면,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비우시는, 주님의 책망을 듣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정결하게, 내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요일 이제 질문과 논쟁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으셨죠. 세금 문제, 부활 문제, 율법 등등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난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그 예수님이 싫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공격에 온유함을 잃지 않으시고 강하지만 진리와 사랑을 바탕으로 성경에 대한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하셨습니다. 정확한 진리를 그들에게 세우시고 깨닫기 원하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일일이 알려주신 날이었죠. 그리고 율법에 머물러 논쟁하는 그들에게 사랑이 없으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감에 얽매인 형식주의에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시면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진리와 기준을 세워주신 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매주 이렇게 예배 나와서 성가대 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고 헌신하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건강하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신앙이 온전하며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내 신앙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논쟁하기를 즐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성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종교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 열심히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준은 사랑 없는 율법에만 머물러 있을 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시면, 교회만 열심히 나오시면, 헌신만 열심히 하시면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냥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종교생활, 그래서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정확하게 바르게 세우고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지식을 넘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준을 정확히 세워 신앙의 바른 생활을 세우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할 때 정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종교인에서 벗어나 신앙인으로 이사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조용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조용했던 수요일에 고요한 침묵 속에 배신이 모락모락 피어났던 날이었죠. 성경에서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침묵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만큼은 자신을 그 어떤 사역도 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만나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잠깐 물러가셔서 쉬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요한 휴식 시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행적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눈 감고 휴식을 하셨기보다는 인류의 제약과 구원을 위하여 아마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또한 그 침묵 속에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몰래 제자들의 그 틈을 삐짓고 나와 대제사장들과 은밀히 물질을 가지고 타협하며 은밀히 접촉하여 예수님을 배신할 계획을 세웠던 날이었기에 이 수요일은 어둠의 수요일이요 배신의 수요일이라고도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이며 고요할 때, 먹고 살만할 때 겉으로는 성경을 보고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성도됨이 아닌 다른 욕망과 가치관으로 그 고요함, 그 안전함, 그 평안함을 깨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타협하는, 접촉하는 침묵 속의 배신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욕망 중에 선택해야 하는 그 치열한 고요함 시간에 예수님만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배신자로 침묵을 깨고 예수님을 놓아버리는 자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평안할 때, 고요할 때, 안정적일 때, 시끄럽지 않을 때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안할 때, 잘될 때, 형통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그 계획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깨어 있지 않으면 조용할 때, 평안할 때, 안정적일 때, 잘될 때, 올라갈 때, 자녀들 다 키워놓고 이제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먹고 살 때가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두려운, 어쩌면 우리에게 떨릴 수 있는 그 시기임을 기억하시며, 평안할 때, 조용할 때, 침묵할 수 있는 고요함의 시간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붙드는,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놓치면 12 제자들 사이에 몰래 고요함을 틈타 빠져나와 물질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배신자로 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깨어 예수님만을 온전히 선택하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었죠. 사랑은 끝까지라는 감정을 갖고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주한 식탁의 자리에 얼굴을 맞대어 떡과 잔,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시면서 내가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 식탁의 의자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날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의 만찬의 자리, 예수님의 그 사랑, 끝없는 사랑을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물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여전히 심판만,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율법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은 끝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몸소 알려주시기 위하여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떡과 잔,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심은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으로, 십자가에서의 손과 발, 눈물로, 죽음으로, 희생으로 그 모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의 이 자리에서 자신을 배신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쳐다보기도 싫고 괘씸하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할 수만 있다면 손을 들어 뺨짝으로 한 대 확 때리고 싶은, 그래도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 당신의 본질 사랑, 그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기 위하여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고 나를 모른다고 도망할 그 제자들이 내 앞에 분명히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그 베드로가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사하다가 몰래 빠져나가 돈 몇 푼에 나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나와 함께 내가 주는 떡과 잔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과 내가 손을 마주잡지 않으리라,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 진정 사랑해 주셨어. 당신이 직접 그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셔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아서 지옥으로 갈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티켓을 내 손에, 지금 손에 짚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제자의 삶을 살겠다, 예수 따라가면 고백하시며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그 식탁에서 나를 팔고 나를 배반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며
특별히 목요일 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식탁에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의 사랑의 실천, 떡과 잔을 전달하고 끝까지 사랑의 실천, 발 씻음의 섬김을 전달할 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인류를 사랑하시며 희생하셨던 그 제물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식탁을 통하여 시작될 것을 믿으시면서 고난주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품을 수 있는 우리 용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십자가의 날입니다. 진정한 완성된 사랑의 감정을 예수님께서 품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신문과 빌라도의 판결을 거쳐 모든 고난과 온갖 조롱을 받으시며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졌고 마지막 무덤에 저 예수님의 시체를 넣음을 통하여 이제 바쁘게 분주하게 모든 예수님의 죽음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고통, 침묵, 조롱,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일 성금요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보기엔 성금요일은 가장 비극적이고 무제한 죽음이 고통과 저주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비난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성금요일을 바라보면 성금요일은 우리에게 가장 거룩하고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랑,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는 자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날이 성금요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심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한 사건이 성금요일에 벌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와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완성된 사랑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장벽을 허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붉은 피가 흘렀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고 진정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진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 사실이라고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의 삶의 분주한 문제로 그 십자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무덤덤해져서 그 십자가가 그냥 평범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을 흘렸던 나의 감정이 이제 오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며 그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한 주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를 눈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무덤덤으로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은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죽음을, 그 피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 위하여 다시 그 은혜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 완성된 사랑, 이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고통, 침묵, 조롱, 죽음에 온전하게 참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일 토요일, 예수님은 침묵의 시간을 가져 무덤 뒤에 소망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강단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무덤은 봉인되었고 빌라도에게 청원하여 병사들 그 앞에 그 어떤 누구도 배치하여서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무덤에 갇힌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그냥 죽어야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고 바랬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무덤을 기대하지 않았던 제자들 다 흩어지고 두려움 속에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약한 인간의 생각이었을 뿐, 예수님은 저 무덤 속에서, 저 돌판 뒤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침묵의 시간을 갖고 계신 토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후에 땅에 머무른 고요함이 마치 하나님의 침묵처럼 들린 것처럼 행여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는 무덤, 고난으로 인하여 소망이 사라지셨습니까? 해결받고 열려야 하고 풀려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침묵의 시간으로 인하여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나는 자식, 물질, 환경, 내 노후, 여러 가지의 삶의 그 무덤에 빠져서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무덤이라고 여기는 그 문제 속에서 가장 가까이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며 여전히 또 다른 소망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그 침묵, 그 고통, 그 무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는 무덤, 저 문이 열릴까? 과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 열릴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 지금 내 무덤 안에 함께 계시며 이제 주일 부활하시기 위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 부활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무덤에서 침묵을 유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토요일 같은 시간에도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이 토요일 계속될 것 같지만 반드시 부활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뒤에 소망이 반드시 있는 줄 믿고 주님의 침묵의 시간을 고통과 염려로 있기보다는 부활로 다가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토요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이어지는 교회력으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한 주간 저희 교회도 특별 새벽기도를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해도 고난주간만큼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하죠. 피곤하죠. 출근하시려면 새벽 기도하면 굉장히 하루가 고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나의 피곤함보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한 주간 일주일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 모든 요소들이 방해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내 권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꼭 교회를 1년에 3번을 오세요. 언제 오실까요?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성금요일 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부활절, 성탄절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니 성금요일은 믿음 있는 사람이 오고 구원받은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오세요? 아유 목사님, 내 친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내가 장례식은 꼭꼭 가는데 우리 마누라가 맨날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날 안 갑니까?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그분이요 성금요일을 잊지 않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가서 부주해도 내 마누라 맨날 아버지 기도하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성금요일 날 믿지 않는 그분이요 봉투를 준비해서 성금요일을 참석해요. 여러분 안 믿는 자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으십니까?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금요일날 밤에 못 나와요.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실 때는 연차도 내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 연차 하루 못 쓰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며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루신 일들, 느끼셨던 감정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부터 우리의 입을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소란하지 않습니까?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좀 우리의 입 좀 닫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좀 그 일들을, 그 말들을 좀 멈추고 사람과의 유쾌한 대화를 좀 멈추고 좀 침묵으로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촉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하며 그 은혜가 내가 귀하다라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마지막 그 끝길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함께 내가 걸어가며 주님의 아픔에 내가 동참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축제 같은 부활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에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결단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